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주일이 많이 기다려지시죠? 제가 왜 그런 짐작을 하느냐 하면 저도 이제 한 주간 설교를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에 제가 먼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같이 은혜를 누릴 때에 어떤 마음이겠다 하는 것들이 느껴지면 주일이 오는 게 또 설교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찬송을 인도를 하는데 찬송 준비를 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부르면 이런 마음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빨리 막 찬송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주간 동안 찬송 준비하시다 보면 이 찬송을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상상을 해보면 너무 멋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여기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쫙 그 찬송에 모아지고 그러면서 그 찬송이 하나님께로 올려진다는 그런 우리의 이 상상, 어떤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처럼 만든다면 그 장면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침례를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어떤 특송을 하거나 또 찬송, 성가대의 찬송을 하는 이런 일들은 참 복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고해 오셨지만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찬양대에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근데 어디를 가봐도 우리 찬양대만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찬송하는 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경우에는 더 능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경우에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것이 성도들에게는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성도들보다 더 착하고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삶을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가대 찬송을 듣고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기쁘지 않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할 때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들에게 탁 서서 이렇게 말하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너는 너희 일을 열심히만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서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 그 일을 성실히 하면 돼. 난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금 당장 느끼기에 기쁘지 않는 일, 지금 당장 느끼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 지금 당장 느끼기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일들 앞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약속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일에도 기뻐하고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일에도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처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메울 수 없는 간격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드라마를 보실 수도 있고 뉴스를 보실 수도 있고 신문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유행하는 책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곳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런 소리들을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채워짐으로써 이 세상 풍조 자체가 염려하는 일, 근심하는 일,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버리려고 하고 근심을 버리려고 하고 두려움을 버리려고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삶은 이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저항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염려를 심고 근심을 심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함으로써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도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도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는 모든 주일이 감사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배 속에서 감사가 빠진다면 그 예배는 윗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일이 감사주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따로 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 번쯤 점검하고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감사주일이 앞으로 3주 남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정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그 감사주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한다면 그게 정말로 헌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 조건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특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구별되는
분명히 달라진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새롭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60대의 사람이 30대로 외모가 바뀌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에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쌍꺼풀 수술이 이렇게 저절로 되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머리가 똑똑해집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강조하면서 마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큰 그런 변화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놀라운 변화가 뭔지는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새롭게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그 새롭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전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함을 입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에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적용점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다고 할 때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는 것, 그것이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새로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이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변화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것이 놀랍고 위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변화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놀랍고 찬송할 만한 그런 일이냐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런 삶을 두고 인간의 자율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폄훼를 합니다. 사람의 자율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속박되어서 하나님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는 삶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여기에 믿음이 약하신 분들,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혹시 앉아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비난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인간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들은 정당한 비난이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고 고리타분한 일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모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느끼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지요.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서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 행동,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드는 이 행동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자기 삶의 수단과 방법으로 선택하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나무잎으로 만든 이 치마가 사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온 노력을 다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을 많이 얻어야 되고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 번 것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위대한 일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위대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놀라운 자연 광경 앞에 서면 야,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창조자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위대한 건축물들 앞에서 또 위대한 어떤 그런 예술 작품 앞에서 또 위대한 기술 앞에서 우리는 종종 야,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건축물들, 과학과 기술들, 그런 것들은 탄성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일들이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다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활동들도 치마와 다름이 없고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다름이 없고 위대하고 커 보이는 그런 일들조차도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헛되다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나면 결국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죠. 헛된 것, 금세 말라 떨어져 버릴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달이 되었죠? 예. 여러분, 저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제가 저 그림을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었는데 최근에 언제 봤느냐 하면 목사님들하고 며칠 전에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저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제가 알아보니까 네덜란드의 화가인 피트로 브리헬이라는 사람이 그린 작품 이름은 푸른 바벨탑입니다. 푸른 바벨탑. 여러분, 이 작가는 바벨탑을 그리면서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려고 했다고 그렇게 해설가들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제가 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쌓은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을 이야기할 때에 바벨탑을 쌓는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림을 우리가 조그맣게 지금 볼 수밖에, 여러분은 크게 보시는구나. 저는 저 앞에 있는 조그만 걸 보는데 저 그림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은 아주 작습니다. 사람은 아주 작은데 바벨탑은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작가는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 크기나 그 존재의 미약함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크고 놀랍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그림을 보시면 저 건축물이 뭔가 부적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우 대칭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건축을 쌓아가는데 이렇게 원래는 제대로 쌓으려면 밑을 단단히 하고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밑에 공사와 위에 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부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멀리서 그림을 보면 지금 공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작 그 탑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 채 열심히 탑을 쌓아갑니다. 이 화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인간들의 그 부조리한 삶, 자기도 알 수 없는 어떤 잘못된 이유들, 그것들을 표현해내려고 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오류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류가 났는지, 왜 모순이 났는지 모른 채 열심히 건축물을 쌓아가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랍지만 가까이 가보면 온갖 허점 투성이고 모순 투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그림의 왼쪽 아래쪽을 보시면 특별히 좀 사람들이 크게 그려진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에 보면 왕과 귀족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이 등장을 하는데 왕과 귀족들에 의해서 평민들이 착취당하는 그런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평화와 행복과 안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짓고 있는 그 바벨탑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착취와 불평등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모순인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나뭇잎치마는 바로 사람들의 이런 조건들, 바로 이 조건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인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것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말라 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죠. 생명이 다할 날이 올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벌써 그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젊을 때와는 다른 육체의 연약함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만 풀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 올린 업적들, 우리가 노력한 수고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져서 헛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갇혀 있는 한계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마치 그것은 풀처럼 또 풀의 꽃처럼 결국 의미 없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헛된 일이 되어서 한없는 후회와 탄식만 낳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선생이 선언하는 것은 이 틀을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헛된 일에 갇혀 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을 헛되게 하는 그 한계 속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빚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분들은 빚을 갚는 날 자유를 느낀다고 합니다. 야, 내가 이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한계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트려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모두 어떤 것을 해도 헛된 것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삶의 쌀이로 초대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아까 읽었던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을 중단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주님에게로 바꾸는 것이죠.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사람들은 목표로 삼고 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일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내가 이렇게 선택할 것이냐 저렇게 선택할 것이냐는 그 기준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걸 가지고 일들을 결정하고 목표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신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정해야 될 기준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아야 될 새로운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느냐,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기회를 가지고 다룰 것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는 방법, 그건 보통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그 삶의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한계 안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살게 할 것인가는 그 기준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으로 돌았을 때에 인간의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얼핏 보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 심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여기에는 주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헛된 헌신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의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드나들지만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 초청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예배에 참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지만 삶의 기준과 방향과 목표는 옛날과 똑같이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들면서도 늘 머릿속에 뭐가 기준이 되느냐 하면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이냐,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잘 살게 할 것이냐, 그것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삶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기준대로 하면 내가 불행해질 것 같고, 주님의 기준대로 하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삶이 불행해질 것 같고 손해보는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야 너희들 기준을 바꿔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바꾸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우리 주님이 몸소 받으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몸소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것이지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녀보다 소중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호소요 항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호소와 항변 속에는 나를 믿고 좀 따라와 보라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당장 불행한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은 빼앗고 내 기쁨만 위하는 것 같지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 이 사랑을 너희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왜 내가 너희를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겠느냐라고 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기준을 바꾸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들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프게 만들겠느냐? 혹 지금 당장 눈앞에 그 불행과 아픔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평화가 되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고 환희가 되도록 너희의 행복이 되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한평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판단하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하여 살 때 너희가 참 행복도 누릴 것이고 소망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뭇잎을 엮어 치마 만드는 인생에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다시 나뭇잎 가지고 치마 만드는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다른 것 다 접어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분들이 그래 하셨겠지만 제 아버지는 41년생이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과 함께 한번 행복하게 살아볼 거라고 죽을 각오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죽을 각오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일을 했지만 정작 본인이 원했던 것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다가 회복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리시고 나서 겨우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진짜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에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환희도 없습니다. 그것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는 삶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환희에 참여하는 길은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하여 선택하고 주를 위하여 결단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거짓되고 헛된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에 이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